악한 시대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읽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기 짝이 없고 서로 비방하기만 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결코 거룩하지 못하며 정이 없고 마음에 분한 것을 결코 풀지 않고 서로 모함하기를 일삼고 절제할 줄 모르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기 일쑤이고 교만하고 쾌락에 쉽게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잊고 이런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달라야만 합니다. 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의 삶은 망가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생명과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교회 안에서 성도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일에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교회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같은 성도라도 생각의 차이가 있지요.
믿음의 수준도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같은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고 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수많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성도가 정말 우리 교회 이 여러분 같이 모여있는 20명이 좀 안 되는 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을 방불할 것입니다. 네.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천국이 이거보다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천국을 사모하게 될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지요. 거짓이 발붙일 곳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보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 교회 안에 다른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겠지요. 사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서로에게 겸손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써 다른 형제나 자매의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자꾸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의 영성에 주름이 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밖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9절 본문입니다. 9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이에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딘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착한 것이 통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방에서 늑대떼처럼 달려들어 잡아먹어요. 그러니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 알아요. 제가 사회생활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이 이름의 의미대로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두 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아이 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이 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만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설령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해도, 욕을 먹는다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 좀 당해보세요. 16절 한 절 다음에 16절도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정직하게 행했어.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참아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어. 억울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사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싸움 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움 따기. 절대 안 지죠. 절대 안 지지. 빼앗겨요. 오히려 빼앗으려고 하고 밟혀요. 오히려 밟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악다구니로 살면 기독교인이 악다구니로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데요. 숨긴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 왜 그럴까요? 숨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편하다 이거예요. 숨기는 것이. 부담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욕먹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살겠다는 거죠. 저 밑에 있을 때 얘기인데 우리가 차를 새로 샀어요. 그레이스를 새로 구입했는데 시간이 꽤 몇 달이 흘러가는데도 교회 그 차에다가 신림소망교회라고 글씨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안 붙이느냐? 목사님 안 붙이는 게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편하죠. 교회 이름 붙이고 차 운전하고 다니면 정말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의도했건 일부러 했건 실수로 했건 교통법규 어기면 저 교회 차가 막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그 전에 승용차가 없어서 그 차를 운전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디 골목에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세우는 거기 때문에 길을 막고 세워놨었어요. 그런지 볼일을 보고 빨리 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이 교회에 일한다는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길을 막고 차를 세워놓고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딱 걸렸다니까 그때 아주. 네. 그런 것이 사실 되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 당당히 밝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기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독교인임을 감추고 세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당당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밝히고 거룩한 삶 사시고 겸손한 삶 사시고 거룩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성도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 내게 악을 행한 사람도 복을 빌어주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잘 되겠어. 그래 너 굶어 죽어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것 갖다 줘야 돼. 네.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원수가 목말라 하면 그래 너는 당해도 싸. 목마르지 얼마나 힘들지나 한번 당해봐.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목말라 하는 원수가 있으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지.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살아계시구나. 머리가 뜨뜻해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다 같이 해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한 번 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억울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 드셔요? 왜 우리만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어떤 성도가 우리 신림송함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원수라도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신다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9절 끝부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다른 누구 앞의 삶도 아니고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악행을 당한다 해도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기억하고 행하여야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칭송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이, 그 인간 왼수 같은 거 잘 갔다, 이런 말 듣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잘 되고 싶고, 당연히 칭송을 받고 싶고, 당연히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고, 당연히 뭔가를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지금보다 내일이 나은 날이 되고 싶고, 지금은 설령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래는 밝은 그런 미래를 꿈꾸는 법입니다. 그런 인생의 비결이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러분의 입술로 더 이상 악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은 나오려고 해도 다시 집어넣어요. 들어가 임마, 들어가. 그리고 입술에서 거짓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시대가 악하고 험하지만 우리는 성도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성도로서의 순결도 지켜내야만 합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지만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미래가 좋은 건축자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